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자,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1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권고에 따라서 그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반란군을 이끌고 빠르게 진군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또 가장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수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치며 그를 환영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윗을 따라갔을 사람인 후세가 자신을 환영하자 압살롬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면서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잘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나는 전에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의 부탁대로 압살롬의 환심을 사서 왕궁에서 다윗을 돕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뻔히 자신을 의심할 줄 알면서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압살롬이 넘어갑니다. 다윗의 절친마저 자신을 왕이라고 하고 또 자신을 섬기겠다고 하자 마냥 좋았나 봅니다.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압살롬은 사람들의 이 달콤한 칭찬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건 또한 반란군의 징크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듯한 인물이 그것을 인정하면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후세는 다윗을 섬긴 것과 같이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전 왕에 이어서 아들을 새 왕으로 모시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또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대신입니다. 압살롬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자신이 세운 왕국의 정당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내부 스파이가 된 후세의 활약은 17장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그다음 우리 20절부터는 아이도벨의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며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책사였습니다. 마지막 23절에는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아주 전폭적으로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사람들의 그 호응을 얻게 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실제로 아주 탁월한 계책 하나를 내놓습니다.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또 뭔가 피를 뜨겁게 만드는, 생각해 볼수록 대단한 계략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압살롬을 왕으로 굳히는 이 아이도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왕궁의 옥상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강제로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뭐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이게 너무 지나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여성은 심지어 후궁은 남자의 왕의 소유물처럼 인식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궁들은 이제 나의 것이다. 이제 내가 새로운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세를 확인시켜주는 아주 상징적인 퍼포먼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언제 화해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해서 성급히 압살롬 편에 섰다가 그가 아버지와 화해하거나 행여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그땐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저 그 형세만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어느 줄이건 한쪽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줄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현재의 대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전략적으로만 보면 아이도벨의 이 제안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의 이러한 계략,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영리하고 탁월한 전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작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거스르는 모두에게 기억될 죄악의 길로 압살롬을 이끈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압살롬의 왕권을 굳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그의 지혜는 힘을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의 논리로 연약한 10명의 여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이도벨처럼 이렇게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잠깐 있다가 허망하게 없어질 돈, 건강, 권력은 우리의 영혼을 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세상적인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힘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